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두에 대하여 그들이 당신한테 내세우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구원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강요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중국에서 재산 7조 원을 가진 갑부이자 조폭 두목이자 할룸 그룹의 회장인 류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49살의 젊은 나이에 살인죄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형 당하기 바로 직전에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으로 인해 나는 소중한 것을 볼 수 없었다. 인생은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시한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 다르지만 각기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형수처럼 죽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형수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았던 것이 좀 착하게 살 걸 그랬다.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후회될 일은 부활을 알지 못한 것이고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호출해 가실 것입니다. 여기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생명을 호출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후에 유대인들에게 세 번째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나온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바울의 죄 세 가지를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을 소동하게 했다, 소요죄로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둘로의 이 거짓 고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박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보면서 말을 한 게 아니고 머리만 까딱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총독의 은혜라고 그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로 자기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지요. 이때가 벨릭스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이 몇 년 전부터 우리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 총독 벨릭스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기로 유명한 아주 불의한 총독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 선 그날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쯤 된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대표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고 그 다음 날부터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결례를 시작해서 7일째 되는 날 마쳤습니다. 바로 그날 결례를 마치고 나오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보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고 하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모르는 로마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잡아서 로마군 안토니오 요새에 가두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에게 채찍질 하려고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 이 바울을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일째 되는 날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살해 음모를 알게 된 조카가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천부장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즉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00km 떨어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일째 되는 날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헤롯 궁에 구류된 상태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난 지 5일 만인 13일째 되는 오늘 총독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본문에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지요. 긴박하게 진행된 그 12일 동안 자기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폭동이나 반란을 계획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잡혀서 일이 내려왔는데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로마의 반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며 말이 안 된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논증입니다.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이 여러 가지 정황상 보았을 때 불가능하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울이 성전에서 이단 사상을 전파하거나 또 논쟁을 벌였거나 거리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성전에 예배하러 간 종교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소요나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갔다면 성전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테이고 또 뭔가 모의했을 것이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총독이나 천부장에게 고발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백하다고 지금 바울이 총독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 중문교회를 담임하시는 장경동 목사님께서 한 번은 미국 뉴욕에 집회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 중에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잘 살았고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가난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없는 말 꾸며낸 것도 아니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진리이죠. 그런데 이 집회가 끝나자 인터넷에 이 설교가 뜨게 되고 한국 불교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성명을 내고 장경동 목사가 진짜 목사냐, 진짜 목사라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종교를 폄하할 수 있느냐, 인격이 덜 됐다, 인격이 안 됐다, 이렇게 목사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전혀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맞대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만 점점 커지는 거죠. 애들 싸움이 집안 싸움 되는 거죠. 기독교와 불교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이 불교계의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불교계에서 하도 자기를 비판하니까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더러 어떡하라고, 이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맞대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신문 광고를 가득 채워서라도 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오해받고 지금 법정까지 끌려와 있지만 자기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모함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기쁨으로 우리도 그 상황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맞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 것뿐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활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거부한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고 나면 다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부활이냐 하는 겁니다. 다 다시 부활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죽은 후에 영생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영벌, 심판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미리 알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은 이유는 예수 부활에 대한 증언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온 이스라엘과 또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신자나 불신자나 또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부활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부활이냐? 부활은 의인과 악인 모두가 겪게 될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영생의 부활이고 악을 행하면 영벌, 심판의 부활이라고 할 때에 여기서 선과 악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조금 한 도덕적 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성경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낼 때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이 27명이었습니다. 태조부터 마지막 고종 순종까지 29분인데 이 29분의 임금님들 가운데서
성군이라고 칭송받는 분이 두 분이 있죠. 첫째가 세종대왕, 4대 왕인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정조대왕입니다. 옛날 그 사극 드라마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산. 정조대왕의 이름이 이산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제 정조대왕이 27분의 임금님들 가운데 성군이라고 그렇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 땅 이스라엘에는 왕이 몇 분이나 있었을까요? 뭐 열왕기하, 상하, 또 역대기 보면 왕들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가장 먼저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명, 19명, 20명 합하면 42명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 합하면 42명입니다. 이 42명의 왕들 가운데 성군이었다고 칭송받는 왕은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도 몇 되지 않습니다. 굳이 세종대왕님과 우리 정조대왕님과 비교해보자면 두 분만 고른다면 다윗왕입니다. 이스라엘 42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은 다윗왕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한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를 양성해서 이번엔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19장 또 이사야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리의 왕 사네립이 그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유다를 점령해라 그런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아수르, 이 강국 아수르를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랍사게가 와서 군대 장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군대로부터 구해준 신이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유대 말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또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서 유대 말로 어느 나라 신도 우리 아수르 군대의 힘에서 건진 사람이 없다. 건진 신이 없다.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했겠지만 안 돼. 그렇게 막 조롱하면서 랍사게 군대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그날 밤에 당일 밤에 뭐 하루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그 목숨을 싹 걷어가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급성 전염병이 왔을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공격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다 죽어 있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급성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날 밤에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그 인원인지 아십니까? 요즘 군대 그 한 개 사단의 그 병력의 규모가 10,000명에서 15,000명입니다. 18만 5천 명이면 거의 뭐 14개 사단, 15개 사단의 인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우리가 그 고수부지 같은 데다가 청년들 1,000명만 모아놔도 바글바글 합니다. 청년들 10,000명 모아놓으면 이거 뭐 개인 뜻처럼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목숨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하면 뭐하냐? 소용없다. 어떤 신이 우리로부터 구해주겠느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면 그거 정말 끝장나는 겁니다.
손 써볼 틈도 없이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말을 아주 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기의 주인공 욥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부인이 와서, 아내가 와서 어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할 때 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는가? 오히려 타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주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안 되겠어. 주님이 오셔도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힘이 듭니다, 주님.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괜찮습니다. 안 믿고 적당히 살았으면 그런 고난 안 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왔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큰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좀 가난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또 그 다음에는 하루에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죠. 여기까지 좋은데 그렇게 교회에 막 10,000명, 20,000명씩 오면 그 재정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를, 세상 말로 교회를 먹여 살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 거 아니? 자기들이 교회에다 다 헌금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과부들한테 구제금을 주는데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대접을 잘해주고 이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좀 혜택을 덜 줍니다. 혜택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금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교회 헌금은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그러면 헌금과 구제만 전담할 수 있는 안수집사를 뽑자. 그래서 이제 7명의 안수집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 땅에 살고 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좀 돈이 없었습니다. 흩어져 살면서 예배드리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돈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흩어져 살면서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 사도는 자기 고향에 있는 구브로에 있는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토에 살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돈이 없고 가난했습니다. 교육적으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수준이 조금 낮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 얘기하기를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재정적으로 또 여유가 있었고 또 교육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유대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았다면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독 법정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발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스스로 유대인들의 그 세 가지 고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해명을 듣고 나서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죄를 선언하지도 않았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죄가 있다면 유죄 판결을 내리면 될 일이지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 차마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이 이렇게 다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확신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후임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해 왔을 때 이 바울의 사건을 후임 총독에게 위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늙고 병들어서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음 세상을 시작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가슴 치며 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 여기서 안 보이시는 분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한쪽 구덩이에 모여서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여기서 이탈되는 분 없이 다 다음 세상 천국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부활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굳건히 붙잡아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고 또 함께 모이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귀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